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아멘으로 해야지. 가만히 계세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분 참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분은 믿음이 참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어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본 주관적인 견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70년 됐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은 계속 자라지 않고 그 수준인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짧게 다녀도 믿음이 막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자라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이 자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며 경험할 때 그냥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할 때 그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어디로 쫓아갑니까?
베델로 쫓아가고요, 여리고로 쫓아가고요, 요단으로 쫓아가고요.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는데 엘리사는요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 좀 주십시오. 뭐 이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뭘 원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어려운 거를 구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거 구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가 보면 너에게 그게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를 쫓아가요? 야, 내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았겠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어떤 곳에서 뭐예요? 불수레,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걸 엘리사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자, 엘리사가 봤는데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져. 뭐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으로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요단강을 갈랐죠. 탁탁 쳐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가른 사람들이 있죠.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렇게 맸죠. 채에 꿰갖고 메고 그 다음에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 후로 요단강 갈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누가 갈랐어요? 엘리야가 갈랐죠. 근데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봤죠. 그래 그걸 주워갖고 돌아오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탁탁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 요단강 몇 번 갈라졌어? 성경에 3번 갈라졌죠. 누가 갈랐어요? 여호수아 때 갈랐고, 엘리야가 갈랐고, 엘리사가 갈랐고.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랐다,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다 믿음의 세계가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라갖고 건너왔는데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목격했습니까?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여리고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지지난주에 제가 베델에도 엘리야가 키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도 엘리야가 키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 봤을까요?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는 거를 멀리서 몇 명이 봤어요? 50명이 보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옷을 벗더니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야. 그리고 건너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누가 갈랐어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안 간 거예요. 안 떠나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켜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갈라갖고 건너갖고 딱 오니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누구한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갖고 엘리사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선지자의 제자라 그래요. 선지자의 제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제자. 이 사람들이요, 엘리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엘리야가 지금 뭐 했어요? 승천했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 바람 태워갖고 엘리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려 갖고 엘리야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죽으면 그 시체에 찾아갖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도 믿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찾아갔었잖아요. 베델과 여리고로 찾아갔었을 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들이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2장 3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리고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랑 아니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들이요 뭘 봤어요? 엘리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를 머리 위로 당신의 머리 위로 다시 말해서 승천할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지. 뭘 믿어야 돼요? 엘리야가 승천할 걸 믿어야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 근데 반만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가 바람이 혹시 꺼져갖고 뚝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온전한 겁니까? 안 온전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걸 아십니까? 그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는 게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난 알아. 예수님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인 걸 난 알아.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걸 난 알아. 아는 것과 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신앙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아는 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아는 게 만약에 신앙이라면 많이 공부한 사람은 신앙이 좋아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앙이 좋아야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사람이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간다는 게 말도 안 돼. 아니,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막 성령의 계시가 임해갖고 엘리야가 승천한대.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대. 그때는 막 믿어져.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 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말도 안 돼. 아니야. 기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면요. 주님, 여러분도 은혜 받아보셨어요? 은혜 받아보면 우리가 기도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제정신 차리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뭐래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그래놓고 에이, 정신 차리거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신비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어지는 게 나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뜰 말고 다른 데는 못 가. 여러분, 유대인의 뜰도 있죠. 여인의 뜰도 있죠. 제사장의 뜰도 있죠. 성소도 있죠. 지성소도 있죠. 근데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 있나 봐.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믿으니까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신비스럽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제사장의 뜰은 모르잖아요. 성소는 모르잖아요. 지성소는 모르잖아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가 정말 신비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신비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부흥회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국에 처음 오셨으니까 나야가라가 좋든지 뉴욕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나야가라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12시간 걸려서 운전을 해서 갔어요. 12시간 운전해서 가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 대화를 막 했겠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이,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인 거예요. 아버님 장로님이 김포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어머님 권사님도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사모님 어머님이죠. 사모님 어머님이, 권사님이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예약을 해놨는데 남편이 병환 중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좀 부탁 좀 해줘. 내가 무릎이 아파갖고 참 힘든데 예수님께 당신이 부탁해갖고 무릎 좀 낫게, 안 아프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해줘. 이렇게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장로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장로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릎이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무릎이 안 아픈 거야. 그래갖고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요? 누구의 믿음, 누구의 기도예요? 남편의 믿음, 남편의 기도로 부인의 무릎이 깨끗이 나았어요.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무릎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언제든지 성도님들한테 이 예화를 갖다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왜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의 무릎이 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30년 천식 환자였어요. 천식 알죠? 아스마. 그래갖고 천식인데 그 아들이 부흥에 참석했는데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들의 기도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날 그 천식이 30년 된 천식이 사라졌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신비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믿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반만 믿은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말도 안 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로 이미 보여줬는데 엘리사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엘리사는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엘리사가 아예 안 가도 돼. 내가 직접 봤어.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17절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50명이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뭘 찾은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 찾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엘리야 어디 갔어요? 하늘날 천국 갔는데 찾아봐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제가 휴거돼 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갔나 그러 찾으면 여러분 곤란한 거야.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올라가지. 여러분만 남겨져 있으면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야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천국 갈 믿음이 없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왜? 천국 갈 믿음이 있어요. 천국은 너무 쉬워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올라가야지. 그죠? 믿습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못 찾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을 엘리사가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 자 요단강을 갈랐다고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요단강도 갈라야 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면 기적이 나타나야 정상이죠. 자,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의 제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문맥상 그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성읍은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나쁘면 나쁜 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죠. 물이 나빠갖고 뭐가 익지 못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토산이 뭐예요? 토산물 할 때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요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산도 떨어지고 아이도 유산해요. 왜요? 뭐가 나빠서? 물이 나빠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어려운 건 누구한테 시켜요? 목사한테 시키잖아. 어려운 건 누구한테 시켜요? 목사한테 시키잖아. 그래서 목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을 목사 안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저 집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집사 자식을 목사 삼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자 어려운 건 선지자한테 얘기해줘. 자, 이거를요. 아니 무슨 엘리사가 무슨 뭐라고 이걸 얘기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부탁하는 거죠. 왜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자,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근데 엘리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 담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 담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아니라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뭐라 그럽니까? 나비가 뭐예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 가져오려니까 가져왔겠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물 근원에 소금으로 뿌렸어요. 소금 뿌리고 뭐라 그래요? 고쳤다라는 거예요. 선포죠. 선포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고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읍에 있는 그 물의 문제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쳐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그럴 뿐이라는 거죠. 자, 엘리사가 뭐 했어요? 이제 물을 고쳐갖고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물이 고침받았다. 여러분, 죽는 물, 나쁜 물, 죽이는 물, 그 물에서 생명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맛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인생이요 활력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가요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두 번째 기적은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어디였어요?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갑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베델에서 올라가는데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누가요? 아이들이 비웃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눈에 더 들어와요?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해 갖고 곰이 나와 갖고 42명을 찢었다라는 게 눈에 더 들어와요? 인간은요, 내가 한 잘못은 잘 안 들어와. 타인이 한 잘못은 잘 들어와. 목사가 축복하면요, 성도님들은 그 축복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구를 저주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지 어떻게 애들을 저주해 갖고 애들을 42명이나 죽여.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요 평생토록 여러분 이걸 다짐하세요. 내가 절대 하나님의 종은 욕하지 않겠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은 조롱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목사 욕하고 흉봐갖고 잘됐다 복받았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성직자,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통로로 써야지 뭐하러 그래요? 제 포커스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해. 왜 하나님의 종이 애들을 저주해갖고 뭐 대머리라고 약 올렸다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라고 약 올렸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올라가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여러분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여러분이 안테나를 거기다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면 땡큐야.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안테나를 세워. 그래갖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갖고 그 인간 내가 결말을 보고 말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땡큐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라는 말은 원어로 나아르예요. 나아르. 나아르가 뭘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한테 이 나아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청년이 지금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약 올리고 올라가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이 올라가라는 말은 어디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줄 알고 있어. 이 인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올라갔듯이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구길래 도대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을까?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 이겼죠.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청년이 된 거야. 다시 말해서 바알 숭배자인 거예요. 바알의 사제들인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다면 지금 이 엘리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엘리사 너가 없어야 우리가 이 땅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할 수 있는데 너 빨리 사라져라. 꺼져버려라 하늘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워갖고 이겨갖고 다 지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죽였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이 바알 숭배자 42명 이 바알 숭배자를 엘리사가 뭐 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뭐 한 거예요? 처단한 거예요. 그럼 영적인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축복만 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반쪽짜리 믿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 저 여러분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